오늘 겨자씨만한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산 위의 풍경을 살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시고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의 모습으로 변형되십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이 나고 예수님의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집니다. 이 땅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을 제자들이 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영광을 보여주는 목적은 장차 이 하늘의 영광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 하늘의 놀라운 영광이 있을 겁니다. 별로 감동을 안 하시는군요. 있을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자,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을 볼까요? 1장 3절에서 4절까지 자막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산 소망이 있을 겁니다. 하늘에 간직한, 우리를 위해서 간직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자, 주목할 게 있는데, 자, 자막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이 영광을 어떻게 지닐 수 있는가? 우리가 이 영광을 어떻게 지니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영광, 산소망,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이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자, 지금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이겁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질 거다.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거다. 이것으로 너희가 영광을 누릴 거다. 그리고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율법과 예언에서 줄기차게 계속해서 얘기해온 하나님의 나라다. 자, 이걸 보여주는 게 변화산 사건입니다. 산 위의 내용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산 아래 사건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 사람이 간질병을 앓고 있는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자, 14절 15절 볼까요? 자,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간질 아시죠? 못 보셨습니까? 간질은 신경세포가 일시적으로 이상을 일으키는 장애입니다. 간질의 증상이 오면 눈이 뒤집히고 거품을 물고 몸을 바들바들 떱니다. 이걸 옆에서 보고 있으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교회마다 간질 환자가 꼭 있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쓰러지면 주변에 있는 거 다 치워야 되고요. 편한 자세로 눕게 하고 호흡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됩니다. 자, 이 간질병을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아이가 귀신이 들려서 간질병이 걸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간질이 귀신이 들려 발작을 일으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이는 귀신이 들렸습니다. 귀신 들려서 제정신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의 표현을 빌리면 귀신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귀신의 지배를 받는 세상. 지금 성경의 저자가 마태가 그림을 그리는 의도는 분명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산 위가 아니라 산 아래에서 삽니다. 귀신이 다스리는 세상을 우리가 삽니다.
제정신이 아닌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게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금욕주의죠. 나는 제 많은 이 세상 떠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며 살겠다. 산속에 들어가 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은 산 아래 세상입니다. 귀신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자, 이 간질병의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못 고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죠.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다가가서 꿇어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상황을 파악한 예수님,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자, 1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간질병을 고치십니다. 자,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은 쫓아내시는데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 없음을 책망하고 20절에서는 믿음이 작아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는 마가복음을 가면 예수님께서는 이 간질병 걸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이의 아버지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아이 아버지 이야기가 없죠. 제자들만 등장합니다. 대상이 제자입니다. 제자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왜 이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 처음이어서 그랬을까? 아닙니다. 제자들은 이미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볼까요? 10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전에 제사들을 파송할 때가 있었습니다. 파송할 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줬습니다. 기도함으로 병도 낫게 하는 권세를 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실제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사역을 합니다. 자, 그랬던 제자들인데 지금은 못 쫓아냅니다. 자, 처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 혹시 이번에 만난 이 귀신이 훨씬 더 강한 귀신이어서 그랬을까?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충분히 쫓아낼 수 있는데 못 쫓아낸 겁니다. 문제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들의 믿음이 온전했다면 귀신을 쫓아내었을 겁니다. 자, 두 가지를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이 뭔가? 믿음이 무엇이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없다 혹은 작다라고 하실까? 자, 믿음이 뭐죠? 우리가 믿음이란 말을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줄로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목사가 연말에 만나서 직책을 부탁하면 늘 하는 말이 있죠.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런 말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믿음이란 말을 정말 많이 사용하는데 믿음이 뭔가라고 물으면 명확하게 대답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서
한마디로 정의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실수하는 건 믿음을 하나의 능력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영적인 능력이다. 소위 말하는 영력, 조금 속된 표현을 쓰면 영빨,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능력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믿음을 생각합니다. 자, 그 기준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말씀에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건 영적인 능력이 부족해서 쫓아내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능력이 세어서 쫓아냈고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다. 자, 과연 그럴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살펴보는 게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자, 또 하나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고민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못할 일이 없다. 산을 옮기려고 해도 옮길 거다. 자, 이 말씀이 재밌습니다. 겨자씨 한 알의 믿음만 있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지금 예수님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죠? 너희가 지금 믿음이 없다. 믿음이 작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믿음이 커야 되잖아요. 믿음이 작다에 맞는 말은 믿음이 크다. 믿음이 크면, 믿음이 강하면 귀신을 쫓아낼 겁니다. 큰 믿음을 지니면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큰 믿음을 얘기 안 하고 겨자씨만한 믿음,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이 부분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겨자씨 부분을 먼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해가 되면 믿음이 무엇인가 이것도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겨자씨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작은 것을 말할 때 사용하는 게 겨자씨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펜으로 점 하나를 톡 찍으면 찍히는 그게 겨자씨입니다. 우리로 표현하면 눈곱만큼, 그죠? 티끌만큼, 이런 의미가 겨자씨만큼, 아주 작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걸로 생각하면 믿음이 작다와 반대말이 아니라 같은 말로 보입니다. 믿음이 작다, 겨자씨만한 믿음, 비슷해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반대말로 사용합니다. 믿음이 작다의 반대말, 겨자씨 믿음. 그래서 어렵습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수님의 다른 말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6장 30절. 마태복음 6장 3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작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책망하시는데 보잘것없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십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 보살피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합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바라보지 못하고 염려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 적은 겁니다. 자, 8장 26절. 8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거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풍랑이 입니다. 이때 예수님 주무시고 있습니다. 배가 침몰할 것 같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죠. 이때 예수님 믿음이 작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데, 이 바다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분이 함께 계시는데 그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고 바람과 바다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믿음이 작다. 자, 14장 31절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3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 의심하느냐 하시고, 비슷한 표현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바다 위를 걷습니다. 예수님 오라 그래서 걸어서 갑니다. 잘 걷던 베드로가 바람과 파도를 보고, 성경은 바람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빠집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베드로가 바람과 파도를 바라본 겁니다. 이것을 보고 믿음이 작다. 하나만 더 보죠. 16장 8절. 16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오병이어 칠병이어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이거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떡이 없는 것을 염려합니다. 놀라운 이적을 행한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 그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우리 수중에 떡이 없다, 이것으로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이것이 믿음이 작은 겁니다. 자, 이 내용들을 보면 믿음이 작다라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 잊은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고 내가 뭔가 부족하다는 거 생각하고 염려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합니다. 바람과 파도를 보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현실을 염려합니다. 이게 믿음이 적은 겁니다. 단순히 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현실을 크게 보는 것, 기도하고 있지만 나의 현실을 인해서 두려워하는 것, 예배를 드리지만 여전히 염려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여전히 파도가 더 크게 다가오는 것, 이런 게 믿음이 적은 겁니다. 그러면 믿음은 뭐죠? 하나님 바라보는 것. 조금 더 그럴듯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세워지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여러 고난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귀신 들린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뭘까? 우리는 겨자씨를 다룬 적이 있죠.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 나라 비유를 이야기할 때 겨자씨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자기 밭에 겨자씨 하나를 심었습니다. 이 겨자씨 하나리 하나님의 나라와 같다. 이게 겨자씨 비유입니다. 비슷한 비유가 바로 뒤에 나옵니다. 누룩 비유인데 한 여인이 서말 가루에 누룩을 섞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같다. 두 비유의 핵심은 이 땅에만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다. 이 말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인다. 감추어져 있다. 이 땅에만 하나님 나라가 잘 보이지 않고 잘 확인되지 않습니다. 겨자씨를 심은 농부가 아니면 밭에 겨자씨가 있다는 거 모를 겁니다. 서말가루에 누룩을 섞은 여인이 아니면 이 서말가루에 누룩이 있는지 모를 겁니다. 아는 자에게는 확인이 되지만 모르는 자에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겨자씨만한 믿음은 이런 겁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우리가 그것을 압니다. 그리고 반응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안 보입니다.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입니다. 어쩌면 보잘것없고 어쩌면 그럴듯하지 않아서 안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를 믿는 것, 그 믿음이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잘 안 보이는 겁니다. 대수롭지 않은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이 믿음의 소망을 압니다. 겨자씨 하나리 새가 깃들일 나무가 되는 놀라운 곳으로 드러나게 될 것 우리가 압니다. 서말가루가 부풀어 오를 것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세상에서 잘 안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이 나라가 잘 안 보일 겁니다.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 믿는 건 보잘것 없어 보입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이방 신전처럼 멋있는 신전도 없습니다. 오늘날은 교회들이 많이 커졌지만 초대교회 때는 다 가정교회였습니다. 화려한 신전이 없습니다. 거대한 신의 형상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제사를 드리지도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보잘것없는 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시각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자, 17절을 한번 볼까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저기 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자, 예수님께서 이 단식을 하시는데 이 모습이 모세의 단식과 닮았습니다. 자, 모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신명기 32장 5절. 신명기 3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자, 이 말씀은 모세가 약속의 땅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이르는 마지막 고별 설교 같은 겁니다. 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광야를 인도하셨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430년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었고 홍해를 가르고 구원했고 광야를 인도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을 두고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삐뚤어져 있다. 유진 피터스는 하나님도 모르고 삶의 중심도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광야를 걷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볼 때 화려한 신들을 봤습니다. 화려한 신전을 봤습니다. 근데 지금 여호와는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잘 확인이 안 되죠. 광야를 걷습니다. 먹을 것 없고 마실 것 없고 낮은 뜨겁고 밤은 춥고 이 광야를 인해서 마음이 삐뚤어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여서 광야에서 넘어집니다.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우리가 만나를 먹어도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셔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봐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우리가 만나를 먹고 반석의 물을 마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경험해도 광야에서 넘어질 겁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시초였기 때문에 믿음으로 부름을 받은 첫 번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그는 불임이라는 상황을 넘어서는 믿음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불임의 상황을 넘어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 이렇게 부릅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본문을 한번 볼까요? 16장부터 보시면 제자들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자, 이 고백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람들하고 다르죠.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 제자들이 봅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그런데 완벽한 고백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한다 이 말을 하자 베드로가 앞을 가로막습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베드로만 그랬을까요? 다른 제자도 똑같았을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들은 화려한 꿈을 꿉니다. 화려한 승리자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고난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가로막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을 향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뒤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예수 따르는 믿음입니다. 문제는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보잘것없는 것으로 보였을 겁니다.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환영받는 게 아닙니다. 버림받는 겁니다. 이들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화려한 신전들을 봤을 겁니다. 그 신전을 드나들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봤을 겁니다. 그 모습에 비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 그를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초라하게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가로막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귀신들이 득실거리는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이 예수를 따르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볼 때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광야를 거닐 때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풍랑이 일 때 바람과 파도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바다를 이기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겨자씨 믿음은 작은 믿음이 아닙니다. 바른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자, 정리하죠. 믿음은 어떤 능력이 아닙니다. 믿음은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무엇보다 예수가 누군지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의 뒤를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쫓는 겁니다. 그 모습이 우리 생각과 달리 초라합니다. 사람들의 조명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우리가 기억을 하죠. 사람들은 바알을 쫓고 판신을 쫓고 제우스 신을 섬기고 로마 황제를 섬깁니다. 화려한 신전을 지어놓고 자기들이 원하는 신을 가서 섬깁니다. 자기를 화려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헛된 신을 쫓는 겁니다. 화려하게 만들고. 믿음은 이런 것과 다른 겁니다. 물질의 풍요를 쫓는 바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가축의 신인 판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능력 있어 보이는 제우스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권세를 지닌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모습이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어렵죠. 그런데 이 믿음이 우리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지닐 때 하나님의 영생을 누릴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지닐 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겁니다.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지금 이 믿음이 없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고 이 땅의 영광을 소망하고 있기에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다, 믿음이 작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바울의 고백을 한번 살펴볼까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 조금 길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할례를 받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저는 바울의 신앙 고백이라 생각합니다. 바울은 이전에 자신을 고상한 유대인을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고상한 유대인으로 세워지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조건들을 다 갖췄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왕족 출신의, 그리고 12지파 가운데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명문 가문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양쪽 부모가 다 히브리인이다, 이런 의미도 있고,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이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가장 순수한 유대인이다, 이런 의미일 겁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두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조건으로만 따지면 이것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근데 이 좋은 조건으로 바울이 뭐 하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자, 이랬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신이 고상하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구해왔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립니다. 자신이 붙들고 살아왔던 모든 것을 다 버립니다. 예수 안에서 바라보니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바라보니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고상하다고 생각하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겁니다. 자, 이 예수를 얻기 위해서, 이 고상한 예수를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이제 바울이 뭘 하냐면, 자, 3장 10절 11절 3장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위해서, 예수를 아는 믿음의 고상함을 얻기 위해서 바울이 뭘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함으로 부활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바울은 뭘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다 버립니다. 나를 고상하게 만드는 모든 것 다 버렸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이것이 겨자씨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결론이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입니다. 자, 같이 읽죠.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리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의 순한 예고가 또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겠고 죽임 당하겠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거다. 근데 이 선언을 들은 제자들은 여전히 근심합니다.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예수님께서 겨자씨 믿음을 소개하고 있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작은 믿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참된 믿음이 필요합니다. 겨자씨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길 겁니다. 저는 이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지니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고난 가운데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하늘의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이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사망의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 예수를 본받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겨자씨 믿음을 지닐 겁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생명의 믿음이고요. 화려하진 않지만 능력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길 겁니다. 믿음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